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속히 알고 믿어야 할 것, 속히 알고 믿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 나오기 전에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에 잠깐 교육전도를 있었는데 어느 주일 아침에 갑자기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얼마 안 있다 갑자기 급한 목소리 찾아와서 전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전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2달 전에 그 교회 출석하시는 권사님 아들 중에 한 분이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렀거든요. 장례 치렀는데 2달 전에 저도 장례식장 갔었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저를 부른 그 새벽에 아침에 그 권사님 집에 이제 이름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2분 부부 권사님이 한 분은 안 권사님이고 이제 바깥 어르신은 이제 예수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이제 성도였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목소리가 들릴 때 엄마 하고 부르더래요.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가 들더니 장례 치른 아들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2달 지났는데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래가지고 벌써 봐서 우리 정경성도 지금 눈이 막 세상에 이런 일이 응? 아니 뭐 그냥 꿈인 줄 알았는데 진짜 2달 전에 장례 치른 아들이 살아서 온 거예요. 아주 세상 말로 귀신이 고칼로리 쓰요 그죠? 에이, 목사님 뻥도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끝까지 근데 한국말은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전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내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건 들어봤어도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장례 치러서 제가 청주에 있었거든요. 청주에서 청주시 의료원에서 장례식 치르고 대전에 가서 화장시켜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사모님한테 제가 어떤 마음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말했어요. 사모님, 아무래도 그때 장례식 치를 때 사람이 바뀐 것 같네요. 사람. 그 장례 치른 게 그 아들이 아니었나 봐요. 온 교인들이 가서 장례 치를 때 다 얼굴도 확인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다 확인하는데 근데 제 말이 맞았어. 나중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그때 찍은 사진 보니까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들이. 근데 이게 참 복잡해졌죠. 2달이나 지났으니까 벌써 사망신고하고 호적도 다 말소됐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왜 사모님한테 제가 여러 말 중에 제가 그 말씀을 내가 뭘 듣고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딱 오는 게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아드님이 그 교육전사님이셨었는데 아마 이제 뭐 저도 들은 얘기지만은 교육전사 하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아드님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정신 이상 요구 또 귀신 들린 역사들이 오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제주도 가는 배에서 실제로 때려서 나중에 또 죽어요. 그분이 죽는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어떤 집을 나와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물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이 잠깐 그도 그런 게 뭐냐면 청주에 가면 우암산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들어봤어요? 청주를 아셔야지. 우암산이라는 산에서 이제는 그 실제로 아들인 줄 알고 장례 치른 사람이 목매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소지품이 그 아들께 나온 거야. 신분증하고 다 모든 그 이런 소지품들.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시간 좀 지나서 그것도 복잡해 어쨌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생각이 들기를 뭐 그 자세한 내용 모르지만 잠깐 이게 귀신이 어느 게 딱 나오면은 물 없는 거 찾았는데 잠깐 나왔던 귀신이 그 아들이 잠깐 역사하던 귀신이 나와서 어쨌든 저 혼자 생각했습니다. 성경.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이 아드님의 소지품을 훔쳐가지고 가서 자살하게 했나 보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음.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성경이. 귀신이 어떻게 나오면은 다른 데 가서 이제 들어간다고.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또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성경으로 치면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안에 물이 없으면 귀신의 밥이 돼요. 귀신의 밥. 마귀의 밥이라고. 직분이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직분은 중요하지만 직분이 내 믿음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물이 없으면 물은 뭡니까? 물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분이 교육전도 했잖아요. 물은 또 뭘 말합니까? 물은 세례를 말해요. 세례.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해요. 그 안에 그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왜 자꾸 귀신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 살아있으니까. 죽은 자는 건들질 않아요. 아니 건드려도 뭐 건질 게 없어. 귀신이 와서 건드려도 죽었는데 뭘. 여러분 죽은 척 하지 말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척 해주고 가지고는 안 돼. 죽어야지.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죽은 척 하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똑같은 줄 알아. 죽어야 돼요. 죽어. 그 사람의 물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물은 세례거든요. 성경에서 세례라거든요. 물은 또 뭘 말합니까? 성령이죠. 아들의 영. 아들의 영으로 살지 않는 자는 마귀의 밥이에요. 그가 어떤 천하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일들이 뭐 세상적으로 어떤 일들이 다 환경대에 갖춰졌을 때는 뭐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한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속히 알고 믿어야 할 것이. 속히 알고 믿어야 될 것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성경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꼭 알고 다른 것도 다 믿어야 됩니다. 다 믿어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꼭 알고 믿어야 될 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 결국 또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안에 물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제자들이 오늘 제목을 왜 속히 알고 믿어야 될 것이라고 했어요? 속히 안 믿으니까. 오늘 특별히 본문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 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거죠. 부활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전제된 겁니다. 그건 기본으로. 죽었으니까 부활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 증명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 죽는다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그건 뻥이에요. 뻥. 거짓말.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 그렇게 진짜 오병이의 기적을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죠. 예수님이. 그죠? 지난주에 봤지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 종려주일에 그 직전에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수많은 성경에 기록되는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팔려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뒤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했는데 내가 온 것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 목숨을 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 번 말씀했거든. 했을지라도 만약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을지라도,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의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뭐라 합니까? 죽은 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제가 항상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시는 일인지 뭔지 모르는 분은 하나님 볼 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지, 아무리 뭘 경험했을지라도, 제가 오늘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성경을 다 알고 믿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믿어야 될 가장 결국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볼 때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은 부활에 가는 거죠. 부활에 가는 거죠. 오늘 이 부활의 사건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련하고 더디 믿은 제자들로, 미련하고 더디 믿은 제자들. 좀 말이 좀 무식하지만 뭐라고요? 미련하고 더디 믿은 제자들. 자, 누가복음 24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 여러분, 다른 것들도 더디 믿으면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결국 더디 믿으면 안 됩니다. 알아야 돼요. 미련하고, 미련하고 돼 있어서 제가 알아야 된다고요. 알고 믿어야 된다고, 알고 믿어야 된다는 제목을 내비쳤다면 미련하다는 말 때문에, 미련하다는 건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유식한 사람, 아는 사람, 특별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야. 미련하니까 못 믿지. 모르니까. 알아야 믿는 겁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습니다 한다고. 응?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귀신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여러분,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알기를. 그냥 제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내가 그분을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도 알고 귀신도 안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 갔을 때 막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니까 그것을 보던 어떤 스게아와 7 아들들이 흉내내잖아요. 야,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으려니까 귀신이 뭔지 알아봐.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그러면서 귀신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덮쳐버려가지고 아주 귀신 들려가지고 온몸을 다 보고 스트립쇼를 합니다. 온 동네방네 귀신 들려가지고. 모르는 걸 알아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왜 지식적으로 알아야 실제로 그분을 알 수가 있어요. 알아야 그걸 구하고 그걸 사모하죠.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말씀해주고, 자, 내가 이러이러한 건데 너 어떻게 믿을래? 네 믿겠어. 먼저 말씀한다고요. 믿음이란 건 믿음의 내용이 있다고요. 내용도 없이 그냥 믿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게 있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아는 것 이상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아는 것 이상으로 믿을 수 없다고. 자, 첫 번째. 미련하고 더디 믿은 12제자를, 미련하고 더디 믿은 12제자를. 근데 이분들은 더디 믿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디 믿은 게 어느 정도 더디 믿었을까요? 그래야 1년 걸렸어요. 1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시점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 믿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성령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 그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처음 한 것이 지금 이 부활의 시점부터 1년도 채 안 된 시점이에요. 언제 이 말씀했습니까? 마지막 6월절 그 전 1년 전 6월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베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야 1년 전이죠. 그죠? 1년? 근데 예수님이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언제 얘기합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그게 한 그 오병의 사건이 한 2, 3개월 지난 후에요. 몇 개월 지난 후에 가에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묻는다고.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막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도 그 고백은 했지만 그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뭔지를 정확히 몰랐어요. 왜?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뒤에 사실은 오늘 말씀 핵심도 그거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분이 우리의 구원자냐? 오늘 사실은 우리가 속히 알아야 될 것 중에 오늘 하고자 하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예수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구원자가 누구냐요? 구원자가. 진짜 구원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누구냐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그거를 부정해서 그걸 안 믿었어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말은 정확하게 했지만 그 문장 자체로 퍼펙트합니다.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되냐는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그 내용을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만 알아서는 안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리고 구원이 뭔지 거기까지 알고 거기까지 믿어야 돼요. 거기까지. 오늘 설교 다 했네요. 두 가지. 우리가 속히 알고 믿어야 될 것. 자, 그러나 어쨌든 제자들 12제자들도 더디 믿고 미련하고 더디 믿었어요. 그런데 그래봤자 몇 년이라고요? 1년이 안 걸려. 1년. 1년 후에는 완전히 새 사람 됐어요. 새 사람. 그리고 이 알고 믿은 것을 위해 생명을 바쳤어요. 생명. 자, 12제자 미련하고 더디 믿은 12제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 어떤 여자들이요 무덤에 갔어요. 자, 24장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 여자들이 예수님 그 안장된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우선 영어도 띄웠죠, 그죠? 이거를 잘 이렇게 조화롭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갔는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어요. 천사를 말하죠.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면서 천사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계속 천사들이 말합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죠? 바로 이 천사가 말한 갈릴리에 계실 때 말씀하셨다는 게 보여요. 제가 아까 방금 말씀했던 갈릴리 거기서 예수님 사역하실 때 오병의 사건에 의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가서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예루살렘 가기 전에 또 그때 맨 처음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위에 두세 번을 연속으로 또 말씀을 하셔요. 그 얘기를 말씀하셔요. 응?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절에 이르시기를은 좀 부적절한 표현 같아요. 천사한테는 이르시기를 하면 안 돼요. 이르기를. 천사가 사람들 천사하면 뭐 하는데 천사가 제 밑에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천사가 위인데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거듭나면요 천사가 거듭난 사람 밑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 아들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됐다면서 천사 보면서 와우 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천사는 우리를 위해 섬기라고 보낸 종. 우리 종이요, 우리 종.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종이라고. 누구요? 구원받은.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천사 앞에 굽신거려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들 앞에 사람들이 믿지 못한 사람들 귀신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귀신도 천사거든요. 타락한 천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천사 위에 있어, 천사 위에. 천사 위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야, 하나님의 부리.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나를 섬기라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그러니까 이 12제자들이 뭘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말을 듣고도 몰랐다는 거예요. 말을 했는데도. 미련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식하고 미련하고 선지자에 말한 것을 더듬이는 자들이에요. 이걸 예수님만 말씀한 게 아니라 이미 선자들이 다 말해놓은 거예요. 다 말해놓은 거예요. 8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두에게 알리니.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10절에 아주 자랑스러운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래서 사도들에게 알렸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알렸는데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4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 사도들이 안 믿었어. 이걸 뭐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고 예수님이 사실은 다 했던 얘기인데, 예? 이런 사도들도 믿음이 있었죠. 어떤 면에서. 여기서 왜 사도라고 했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제자라고 나올 때는 12제자와 일반 제자들을 구분하려고 사도라고 돼요. 사도라고. 사도는 12명이니까. 물론 이때는 이미 가룟유다 없으니까 11명만 남았겠네요. 11명으로 고쳐야겠네. 12제자라고 말고 11명이라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nsense. Their word seems to them like nonsense. 넌센스처럼 돼. 넌센스처럼. 허탄한 시 들려 믿지 않아. 그런데 그래도 베드로는 그래도 항상 먼저 앞장서 12절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쨌든 베드로도 나중에 안 믿었어요. 그래서 물고기나 잡으라 하자 그랬어요. 잡으라 하자. 옛날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11제자 중에 또 미련하고 더디 믿은 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주 이 도마는 한술 더 떠가지고 적극적으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면서 이미 지금 여자들이 지금 이걸 얘기할 때는 본문에는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 천사의 말만 듣고 그대로 믿고 전했잖아요. 그거 듣고 사도들은 안 믿었는데 나머지 여기 말씀은 사도들이 이미 그 말만 들은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만나고서 얘기하는데도 도마는 못 믿는 거예요. 11제자에서 제일 미련하고 제일 더디 믿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였어. 뭐라고 합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예수님 나중에 뭐라 합니까? 도마야,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내가 복되다. 응? 응? 여러분이 오늘도 자꾸 하나님한테 보여주세요. 부활한 주님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도마처럼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 중에서 1등. 이 사람이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누굽니까? 그 제자들 중에서 지금 앞에 12제자들만 미련하고 더디 믿는 12제자들에 관한 얘기고, 오늘 13절 이후부터는 누굽니까? 아까 12제자 말고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던 제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 중에 엠마오로 가는, 엠마오가 고향이니까 엠마오로 갔겠죠. 이제 낙심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두 제자를 보겠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이 뭡니까? 앞에 있었던 그 얘기 들은 거. 여자들이 천사들을 만나가지고 그 들었던 얘기. 그래서 천사들이 뒤에 또 그 얘기를 그대로 다 나오죠. 그 얘기, 또 여자들의 말을 들었지만은 그 제자들이 나머지 사도들이 콧방귀도 끼지 않았던 그 모습.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 무덤에 찾아갔던 베드로의 얘기,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를 서로 하면서 이제 서로 가는 겁니다. 그들이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길 가면서 예수님 말씀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두 사람의 슬픈 빛.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wncast라고 됐어요. Their face downcast. 표현이 완전히 얼굴빛이 그냥 완전 얼굴빛이 진짜 안 좋은 거죠. 18절. 그 한 사람인 글러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자, 19절부터 있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 모르는 척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요.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아는 거야. 선지자로. 말과 일에 능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기 전에 많은 능력들 행했잖아요. 그거 믿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믿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 그 모든 것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그거를 믿어야 돼. 그거를. 20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믿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분을 믿다?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 이스라엘을 성령한다는 게 뭐냐면 죄를 사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런 선지자로 믿었다는 거예요. 뭘 보고서요? 예수님의 일, 예수님 하나님 그분의 말과 능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에게 36년 동안 압제당할 때 거기서 해방을 갈망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말했는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 됐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22절 24절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에게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여기까지 딱 들으시다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다른 건 다 믿었어. 다른 건 다 믿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걸 알면 이걸. 제가 이번 주 지나면서 어떤 지인들한테 이제는 여러분들한테도 보냈지만은 그 말씀을 보냈잖아요. 그 사진 2개 있는 거 제가 그 대제사장 뜰에서 그 닭 조형물 있는 데서 찍은 사진하고 그 예수님 고난 당하시는 그 그림 2개 넣어가지고 말씀에도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메시지를 넣었잖아요. 근데 제가 몰라요. 제가 어떤 분은 또 어떤 친구는 이제 최근에 만난 친구들 지인들을 보냈는데 반응이 각각 달라. 반응이 한 친구는 생각지 못했는데 한 친구는 내가 뭐 카톡 보내면 잘 읽기는데 답을 잘 안 해. 답을 안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보내긴 뭐 반응을 하든 안 하든 나는 보낸다고 보냈는데 의외로 그 친구는 고맙네 하고 문자가 왔어요. 고맙네 하고.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이게 문자를 이게 보냈는데 보통 때는 막 이게 답을 잘 하거든요. 또 뭐 기도도 하겠다 그러는데 이 문자 앞에는 반응이 잠잠해.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건 다 믿는다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를 믿으려고 그래. 제일 중요한 거를 바라보자. 다른 거 믿지 않은 건 문제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냉소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속히 믿어야 될 것이, 속히 알고 믿어야 될 것, 진짜 속히 알고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자 속히 알고 믿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럼 우리 모든 사람이 속히 알고 믿어야 될 것. 이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알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 우리가 속히 알고 믿어야 될 것이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부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런 말씀했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제한 거라고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내 죽음 없이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없어요. 사는 것이 없어. 여기서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했을 때 이 영광에 뭘 전제하는 주님의 부활이 전제된 거예요. 그분은 영광에 언제 들어가요? 승천하셔서 영광에 들어가잖아요. 승천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이 26절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다시 살아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알고 이걸 믿어야 여기까지 믿어야 돼. 여기까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우리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수치스러운 우리 옛사람은 죽고 우리도 영광에 들어가. 영광에. 그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4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네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장 27절을 읽겠어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나. 결국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것은 결국 뭐예요? 선자들이 말하는 것들. 선자들이 말하는 그것은 뭡니까? 모세와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중에 뭐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실 오늘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자기에 관한 것인데 오늘 자기에 관한 것의 핵심이 뭐냐면 고난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시는 것. 여기까지 알고 믿어요. 여기까지. 이걸 알고 믿어야 돼. 이걸 알고.
자, 요한복음 20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 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말해줬지만 이걸 사도들이 나중에 이걸 전하죠. 그렇죠? 응? 내가 주를 보았다. 뭘 본 겁니까?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어디까지만 죽으신과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뒤에도 이따 보겠지만은 자기가 영광에 들어가는 그것을 말씀하신다고요. 자기도 영광에 들어가고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를 이끄시는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무슨 말씀 아세요? 여러분 이걸 알고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어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선자리에 많은 것을 더디미는 자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12제자들보다 엠마오의 제자들보다 더 빨리 믿을까요? 빨리 믿어요? 더 지혜로운가요? 지혜로워요? 잘 알아요? 그들보다 잘 믿어요? 그거를? 그들은 1년이 안 걸렸어요. 길어봤자. 그리고 부활하실 주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믿어 그걸 받아버렸어요. 그걸. 그 말씀을 받아버렸다고. 고난당하시고 영광에 들어가시는 게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그게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얘기.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 그게 거기 가서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영광 받아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한 살려주는 영이 되잖아요. 그 가서 영광 받으시는. 자, 사도행전 26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리 함이니. 똑같은 거죠.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이나 사도행전 26장 16절. 내가 주를 보았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것이. 이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하면 첫 번째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구나. 이분이 진짜 구원자구나. 이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분이 진짜 구원자구나. 아멘? 내가 그분을 봤다는 그거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거. 이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성경대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 이분이 구원자고.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왜 전도 안 하는지, 예수 믿으라는 말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응? 아니 목회자들 중에서도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는 거 그런 사람들 있다니까요. 종교다운주의라고 그러죠. 응? 서울에 가는 데는 서울에도 가는 길은 여러 가지 아니냐고. 우리 내비게이션 딱 목적지하면 좀 뭐랍니까? 제일 빨리 가는 거. 무료도로. 제일 빨리 가는 거. 뭐 두세 개 나오죠. 그죠? 응? 어디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되지. 그러죠. 아니요.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요, 구원자가 없어요. 그분 없으면 아무도 천국에 못 가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고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이게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에 가는 거예요. 구원에 가는 거. 성경이 이 구원을 언제 약속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뒤로 넘어가겠어요. 뒤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뒤로 가겠어요. 뒤로. 밥 먹으러 가야 돼. 자,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분이 우리가 그 영광에, 그분도 고난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고 우리 영들이
그 영광에 들어가서 우리의 혼들이죠. 여러분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 이걸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자,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 부활하신 주님이 여자들을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를 그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은 그분들보다 더 낫을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여러분 급히 믿고 있어요? 속히 믿고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건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은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나도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요한복음 6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신다고 했는데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혼들이 제사함 받고 우리가 그 영광에 그 부하신 그분과 연합해서 살려주는 영들이 그분과 연합해서 여러분 이게 이걸 생명 얻은 거 이게 생명 얻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영으로서만 우리는 육의 행실을 이긴다고 해서 로마서 8장에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이 영으로서 어떻게 육의 행실을 죽입니까? 이런 사실을 믿을 때 내 안에 거듭난다는 내 안에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제가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앞에 순서도 있고 해서 시간 순서에도 마치겠는데 엊그젠가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와 전하지 않을 때요. 저도 이제 이게 항상 풍만하게 앉잖아요. 근데 내 몸도 반응을 해요. 내 몸이.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오랫동안 건강이 안 좋아서 서울에서 다시 내려온 지 벌써 16년째예요. 근데 제가 건강이 회복된 것도 육체가 건강이 회복된 것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안에 거하면서 내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내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때가 한 두세 달 동안 몸이 안 좋은 게 그때 옛날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몸이 안 좋았던.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주면 제가 연말 베델로 올라가자부터 이렇게 말씀 이렇게 줬잖아요. 계속. 그러면 내 몸도 반응을 하는 내 몸도 이 말씀 앞에. 내가 육신적인 인식, 옛사람의 인식, 이 인식 가운데 있으면 내가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 내가 육체로 바치게 되면 거듭난 자일지라도 그게 내 몸과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반응합니까? 내 몸까지 반응을 해버려요. 이게 내 몸까지. 오늘 주님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엠마오는 제자들에게 미련하고 선자에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뭘 더듬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믿어요. 근데 그분이 영광에 들어갈 것에 대해 믿지 않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며 그러나 자기도 죽어야 된다는 걸 안 믿어요. 자기도 그 영광에 죽고 그분의 영광에 연합해야 된다는 걸 안 믿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속히 알고 믿어야 돼요. 속히 알고.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